오늘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마치게 되고, 우리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고난 주간, 우리가 또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야고보서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많이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많은 인생의 참 유익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유익과 은혜들을 많이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잘 익히실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좀 많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실 수도.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제일 잘 삼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회를 사서라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갖게 되면, 참 이 말씀이 내가 들을 때 하고 또 가르칠 때 하고 가르쳐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도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이제 가능하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갖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참 기도하고 적용을 해보면, 이 무엇보다도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마음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내 감정이나 내 혈기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참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은 그냥 하나님만 소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 적용할 때 그게 믿는 것이 그냥 아무 내용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5장,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겠는데, 이제 저를 보시죠. 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오신 분들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자, 이제 또 이렇게 집에 또 속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아프고 또 돈이 또 없어지고 애들한테도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뭘 해야 되죠? 이거를 여러 가지 시련이 또 올겨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러시면 곤란한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기쁘게 여겨야죠.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보석같이 만들어주기 위한, 보석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먼저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쁘게 여기고 그거를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됩니까? 뭘 구해야 되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뭘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 이 자기 자신이 참 서글퍼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낮은 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자기의 이제 높아짐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함없이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제 예방하는 측면에서 우리 부한 자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라는 것은 들의 꽃과 같이 그건 참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됐다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참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소위 면허증이 하나 나옵니다. 면허증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저희들의 그 삶의 영적인 그 지경들이 다 정말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이 옵니다. 또 텔레비를 켰는데 홈쇼핑이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뭘 하셔야 되죠? 이제 이거는 성령이 주신 감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뿌리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욕심이 얼마나 이렇게 파괴적인가. 그래서 욕심은 잉태합니다.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이것은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한번 물러서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 누가 주신다고 했죠? 그것은 내가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빛들의 아버지,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삶에서 주어지는 많은 환난을 만나면 오히려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분들처럼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들을 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들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욕심에 굴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새 창조의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새 창조의 첫 열매가 우리들이고, 또 우리는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 자, 그래서 이제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서는가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 성도들이 항상 참된 경건을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을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다 말씀과 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기를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오실 때도 아이고 내 팔자야 막 그러지지 말고,
그냥 빈말이라도 속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그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뭐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런 찬송 보면 후렴에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속히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디할 것은 뭐죠? 더디할 것은 이제 야고보서 하시고 나면 이 화났을 때 속도가 느려지셔야 돼요. 속도가.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이해하시겠죠? 이제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교회를 하다가 성내시면 벌로 이렇게 야고보서 한 20번 읽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의로움을 이렇게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이제 자녀들도 똑같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애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충만할 때가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또 온갖 더러운 온갖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들에게 가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힐 때는 그거를 표현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 모든 더러운 악과 넘치는 악을 이거 내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거울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잃어버린 보물 찾는 것처럼,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시대에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저분이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아닌지 정확한 기준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야고보서에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 중 이런 게 있죠.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경건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을 확인하고 유지하려면 언제나 말씀 듣는 것은 속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내버리고 우리 마음이 심어 놓으신 말씀을 겸손히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여다보아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죠. 주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참된 경건은 이제 혀를 제갈 먹이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규칙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고 그 환난 중에 규칙적으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에서는 우리가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내가 자꾸 사람을 자꾸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배치가 된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정서로도 별로 맞지 않다. 부자들이 해주는 게 뭐 있냐, 너한테.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굽신거리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무엇을 깨트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최고의 법을 깨트리는 거다. 왜 깨트리는 거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내 이웃 중에 네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웃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나하고 이렇게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참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이 다 누구죠? 다 우리들의 이웃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너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해라,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법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별 대신에 긍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차별 대신에 긍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별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차별 대신에 우리가 긍휼을 선택하면, 그분들 이해하려고 하고 긍휼을 선택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차별 대신에 긍휼을 받을 때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 설 것을 줘야 되지, 우리들의 사랑은 입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에 설 것을 줘라.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그것은 한마디로 죽은 것이다. 세상의 도전에도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다. 귀신도. 그렇지 않나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고 뜬다.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은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 행함이 없으니까 귀신이 하나님 한 분인 거 알고 뜬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지만 그것이 야곱,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정말 그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성취된 것.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와서 우리가 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혀를 조심해야 되죠? 선생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혀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으면, 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이 혀는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광풍이 불어오고 밑으로는 암초가 있어도 우리 인생의 이 배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키는 우리 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자녀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를 표현해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혀를 지키셔야 돼요. 자기 혀. 정말 이 혼자 있을 때 막 원망을 쏟아내고 욕하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다 듣고 계셔.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 마라톤을 제가 왜 뛰겠습니까? 하도 속이 열불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뛰면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뛰다가 한 8km는 욕합니다. 10km 뛰는데 8km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야, 욕할 거면 뛰지를 마라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 막 울분이 막,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를 해. 그 상황을 욕하면 계속 욕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꾸 믿음으로 소화를 하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속썩이는 이 나쁜 사람들, 그게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잖아. 애들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인정을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돼서. 그렇지만 이 혀는 파괴적입니다. 파괴적. 혀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가장 쉽게 지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혀는 가장 쉽게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혀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예침 모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혀 길들일 사람 없다. 그리고 혀가 무서운 거는 뭐라고 했죠? 이중적이 될 때입니다. 일관성이 있을 때는 덜한데 이 혀가 이중적이 되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사람 욕하면, 하나님 안 믿는 혀가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뭘 보이라고 했습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통해서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특별히 앞서신 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도 우리들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우리도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 표현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성결하고 사람을 묶어주는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관용과 양순이 있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편벽, 치우치는 것, 거짓은 위선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여러분, 앞선 분들이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지혜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래서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앞선 자들에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인 지혜를, 그 어떤 그 지혜 그냥 갖도록 만들어 버리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는, 그리고 공동체 속에 온갖 악한 일이 가득한 거는, 그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하면, 앞선 분들일수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들의 혀를 통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붙잡아서,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에서 뿌려집니다. 이게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대한 하나의 그 번역이죠.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 뿌려지지, 그게 싸움과 독선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에 와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죠. 싸움에 대해서 왜 싸우냐, 왜 다투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만족되지 못한 갈망.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만족에 도달하는 해결책은 뭐냐? 싸움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만족에 도달하는 길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외우셔야 돼요. 만족에 도달하는 길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가정과 일터가 정말 평화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은 뭔가 하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까지도 욕심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외우시고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누가 주실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제는 우리가 싸우고 싶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4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회개하게 됩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진 자들, 헛된 즐거움에 빠진 자들은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다가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성공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에 도달하는 그 길은 소위 약육강식이 지배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싸움에서 승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참된 성공을, 그리고 참된 만족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될 3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왜 이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 다툼과 싸움에는 언제나 이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때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기가 율법의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 그건 월권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하면 율법에 준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스스로 세운 미래 계획에 지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무관심한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세운 미래의 계획 때문에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관심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일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내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하루를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정말 좋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실 때 주님의 뜻이 이것이면 저 오늘 이거 하고, 그리고 저것이면 저거를 하겠습니다. 이 날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루를 정말 주의 뜻에 지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여러분 부자들은 참 이렇게 많은 위험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냐? 첫 번째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하나님의 청지기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불을 주셨는데 잘못하면 썩을 만큼, 옷은 좀먹을 만큼 쌓아두기만 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어떤 잘못입니까? 소위 품꾼들의 싹을 이렇게 체납하는 겁니다. 임금체불이죠, 체불.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도살의 날에 자기를 살찌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뭐죠? 나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하는 의인들 정죄하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금권남용입니다. 금권남용. 오늘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자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래도 세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고 잘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어떤 품꾼들 부르짖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치 방탕, 그리고 네 번째는 의인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이 일어나려면 마지막 관점이 뭐냐? 그것은 주의 오심을 주의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나 우리는 사모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성도들은 첫 번째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고대하면서 길이 참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을 고난과 그리고 그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돼. 특별히 욥 같은 사람, 그 결말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는 공동체는 첫 번째 길이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헛된 맹세,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그 맹세라는 그런 표현 사용하지 마라. 그 대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우리가 정직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성도들의 만남이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여기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빈말이지만 여러분, 요즘에 자꾸 다단계와 같은 이 다단계가 경영기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이거 잘못하면 자꾸 사람을 돈으로 보게 돼. 돈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품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예친 모임이나 이런 거 끼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거룩한 모임을 돈벌이의 모임으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도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면 그건 교회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열심히 하셔도 돼. 그런데 성도들한테 그분들이 먼저 부탁을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친이나 이런 모임 통해서 자꾸 그거를 권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에서 다른 것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돈이 충만한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 충만한 모임, 진리가 충만한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서로가 합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임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미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우리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인내하셔야 돼요. 정직해서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만 짐을 지시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고난당하면 여러분 믿음의 앞선 자들 청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지, 혼자서 끙끙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가끔 저한테 뭐 이런 이야기에 다 문제 생기면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는 다 립서비스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대접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교역자들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신들 기도 없이도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같이 짐을 지라고 세우셨지 혼자서 끙끙거리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 성도들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우리들하고 의논했으면 그 결정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고 결정해버리다가 나중에 수습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역자들이나 앞선 분들이 지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표현해보면 성도들의 모임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도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미 답을 주셔요.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니만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영성신학에 나와요. 이거는 마귀가 쓰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뭐냐? 네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니만 알아라. 니만 알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그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는 한 번만 성도들 앞에서 입으로 표현해보면 바로 분별이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부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번만 이야기해보면 내가 가진 생각이 야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는 웬만하면 다 구분이 돼.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할 때, 일 있을 때 여러분 성도들, 순장님들한테 연락하는 거, 교역자들한테 연락하는 거 절대로 그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헛된 교만에 빠지시면 안 돼. 문제가 생기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그냥 한번 연락하시면 돼. 그 몇 분 걸리겠어요?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19절 20절이죠 우리들 주위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흑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전도죠.
정말 우리들 주에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가보시면 믿는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찬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다가 지금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뭐냐? 우리가 뭐 돈 좀 도와주고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통로는 될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은 섬김과 도움을 통해 그분들을 누구한테로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흑한 잘못을 덮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 부흥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게 그게 좋지 않겠어요? 잠깐 몇 년 반짝 부흥하다가 또 문제에 빠져서 박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쓰임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그 다음 세대가, 그래서 정말 우리 내일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 대구 땅과 민족에 대해서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살아있어요.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일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뭐냐? 우리 교회, 우리 내일교회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은혜밖에 없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뭐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뭐 목사님 자랑하시, 저는 정말 그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성경의 4대 교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았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살았다라는 그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 결과로 보여주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다 그러면 뭐 신문에 나면 뭐해? 아무 쓸데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봐야 돼. 그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길이 참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서로 정직해서 성도들 사이에 믿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면 세상이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마침내는 우리들 주에 미혹된 사람들,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고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